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위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요나서 우리 보겠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해서 아마 연속으로 주일 오전에 여러분 나누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최악의 구령자와 가장 위대한 구령자입니다. 자, 우리 요나서는 인간 역사상 가장 큰 물고기 이야기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가 이렇게 사람들 입으로 이렇게 설전이 오가곤 하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말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안에 뱃속에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런 설전도 오갑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신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볼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나에 대한 그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구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때 요나의 표적만 너에게 주겠다 하실 정도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서에 이러한 큰 물고기가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요나서의 물고기는 바다의 물고기 아니라 우리 인간들,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너희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또 부르셨습니까? 똑같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낚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함이었어요. 니느웨에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들의 사악함입니다. 그들의 사악함이 하늘의 하나님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요나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지상 명령이 있기 이미 수백 년 전에 그 명령을 받은 사람, 바로 제자들보다 더 먼저 받은 사람이 요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의 긍휼과 은혜가 담긴 이 사랑을 이미 오래전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이 담긴 복음을 신약 시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랑하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함으로 인해 멸망당할 자들에게 항상 이 요나와 같은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저는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멸망받을 죄인인지 몰랐다니까요.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기 대륙 깊숙한 곳에 정말 오지에 있는 그 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양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또 회귀 본능, 우리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이 생명이, 자신이 받은 생명이 부모 위에 계시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의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 신앙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그걸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 동물들이 회귀 본능, 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난 집으로 돌아가는, 또 돌봐준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동물들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어떤 개가, 강아지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집을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연어, 맛있는 그 연어 역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자신이 태어났던 그 하천으로 돌아갑니다. 그 정말, 거친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붉은 바다거북이라는 이 바다거북은 일본에서 바하마까지 13,000km를 헤엄쳐서 가서 자기가 그 알에서 나왔던 그 해변으로 가서 알을 낳게 됩니다. 뭐 그 외에 뱀장어도 있고요, 비둘기도 있고, 제비도 있습니다, 꿀벌도 있습니다, 개미도 있고요. 자기가 태어난 집으로 찾아갑니다. 돌아가요. 놀라운 본능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이 사람도 역시 영적으로 회귀 본능이 있는 것이죠.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모든 민족이라면 상관없이 상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그 원칙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의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을 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런 일륜적인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통념 속에 어렴풋이 바로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복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려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일은 다 헛되입니다. 어떤 유능한 사람의 그런 의로운 삶을 본받는 것, 그것도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신의 기원이신, 자신의 생명의 기원이신, 이 온 세상의 기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요나서는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인 우리 사람들, 또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악함을 그들 스스로 제거하거나 그들이 고안한 신앙으로 그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께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목적으로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랑, 그 높은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악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자기 신에게 돌아온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부여받은 거예요. 다른 어떤 단체도 어떤 기관도 하나님께서 그걸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또 교회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 가르치라고 명령 내려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들,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슈들, 사건, 사고들, 그것을 우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람들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늘 그 말을, 복음을 그 이슈와 더불어서 말할 수 있는 그 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너희가 너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할 것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 놀라운 뜻을 보이시려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있을 성경 암송 대회. 이건 우리의 지력을 테스트한 게 아닙니다. 암기력 테스트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똑똑한지 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고요. 우리가 또한 매번 하는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준비되어 있는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 나 자신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령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잃은 양이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그 양으로서 우리 다른 잃은 양들도 회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정말 그분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나는 결단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요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을 발견하였더라.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삭을 치르고 배 안으로 내려갔더라. 자, 그가 주의 앞을 떠났다. 주의 앞을 떠났다. 두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자, 그가 주의 음성에 순종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네. 그가 감히 주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완전히 반대로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반응했어.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몰랐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까? 자,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감정, 그 니느웨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그 일본을 보듯이 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하는 것과 같이 봤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자, 아시리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정복하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노약자들까지 무참히 학살했다는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본 요나는 이 사악한 니느웨가 당장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그 심판의 시간과는 다르죠. 요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고집했어요. 자, 2절에 보시면 주의 앞을 떠나라는 문구가 2번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택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니느웨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는 계획이었어요. 자, 그가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니느웨와 완전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고자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네. 자,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유럽에 있는 스페인 지역입니다. 스페인. 그러면 니느웨는 지금의 어디 지역인가요?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죠. 이란 전에 앞에 있는 이라크 지방입니다. 더 가깝죠. 이스라엘과 이라크가 이란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 이라크의 도시인 무술 지역, 지금의 무술 지역이 바로 니느웨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웠던 겁니다. 그는 니느웨를 향해서 등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배 한 척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때 배편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그렇게 지금처럼 뭐 많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마침 거기 배편이 딱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자마자 배를 탈 수 있었어요. 와, 일이 정말 잘 풀리죠? 그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배에 올라서 배삭을 치렀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과 이제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싫었어요. 곧바로 배 안으로 내려갑니다. 배 안에서는 이제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잠에 빠져들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로가 아닌 육로로 갔어야 되죠. 그리고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반대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쓰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신의 계획이 왜 이렇게 잘 풀리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요나의 주위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 하나를 바다에 보내시니 바다에 강력한 폭풍우가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더라. 5절입니다.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각 사람이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또 자기들의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내 던지더라.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갔으며 그가 거기에서 누워 깊이 잠들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에게 자, 이제 거의 즉각적인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징계를 시작하신 거죠. 그 바다 곧 지중해에 강력한 폭풍우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자 이제 선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겠죠. 배 안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이제 선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이 나와서 배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예, 각자의 신들을 불렀을 겁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자, 그때 선장이 요나가 거기에 없음을 기억했습니다. 선장은 요나를 잘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깊이 잠든 그 요나에게 가서 그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 몸의 잠이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 요나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자, 그 배의 선장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장이 알고 있었어요. 물론 선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적어도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또 해 주시는 분임을 그는 알고는 있었어요. 지식으로. 선장은 지금 하나님이든 뭐 다른 신이든 우리 좀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그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그 요나에게 요청한 겁니다. 우리 같이 간구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폭풍우가 왜 갑자기 일어났는지 이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정말 혼란 가운데 그들은 이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뱃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드문 폭풍우였던 겁니다. 이 시기에는 이 폭풍이 불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요나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이 각자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했는지 알아보자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더라. 자,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에게서 발생했다는 것을 제비 뽑기로 드러난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은 그 강력한 폭풍의 원인이 요나인가 아니면 또 그와 관련된 사람인가 캐묻기 시작했어요. 자, 그의 출신이 어딘가 또 그의 나라가 어딘가 그의 민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9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또 나는 바다와 마른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를 경외하노라 하더라. 자, 요나는 선장이 자신을 깨울 때부터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미 마음속에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폭풍우가 일어난 일이 자신 때문인 걸 알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 배가 멈추도록, 심지어 파손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그가 이미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걸 그가 모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다 하시고 이렇게 막으셨으므로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심지어 이렇게도 말한 거죠. 폭풍우를 일으키실 수 있는, 이 폭풍우를 주관하실 수 있는 바다와 마른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자신이 경외한다고 소개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지금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보면 이제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그가 주의 눈앞에서 도망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말했겠죠. 나는 지금 그 경외하시는,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을부터 지금 떠나고 있다. 그래서 도망가고 있다라는 걸 말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심히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바다에 빠져 죽을 거, 이제 우리 죽겠구나 한 거, 그것 때문에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 그 고백, 그건 그의 중심의 고백이지만 지금 떠나 있지, 그걸 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사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폭풍우가 그칠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에게 잔잔하게 되리라. 이는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우가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의 백성, 성도가 불순종하거나 실책을 저질렀다고 그분이 바로 그를 죽이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니느웨를 구하려고 이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아직도 여전히 니느웨를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에이, 내가 죽고 말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선원들이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한 이 요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건 누가 봐도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얼토당토 않는 일임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힘써 그들이 노를 저어서 이제 배를 육지로 다시 가져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시도하면 할수록 바다가 더 사납게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여, 이제 다른 신들이 아닙니다. 주께 부르짖어 오 주여
우리가 주께 간청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이는 주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자, 15절. 그리하여 그들이 요나를 들어 올려 그를 바다에 내던지니 바다가 격렬히 요동하던 것을 멈추었더라. 자, 이제 요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폭풍우가 멈췄는데 그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 자신의 감정에 빠진 이기주의자였어요. 그의 뜻은 단지 자신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고 말지 하는 그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사실 그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바다에 빠진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그치게 하시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요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6절 17절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주를 심히 이제는 두려워했어요. 아까는 무서워만 했는데 이제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렵다는 말, 이걸 보시면 여러분 경외라는 말과 같습니다. 경외했어요. 아까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말 있죠? 여기서도 사실 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경외한 거예요. 그리고 주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했다고요? 서원을 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난 이제 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전생에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그때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더라. 이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요나는 그냥 빠져서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어요. 요나는 큰 물고기 한 마리로 인해 자신의 뜻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흘 동안 죽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죽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흘 동안만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는 바닷속이 아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로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루어진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주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들이 전에는 폭풍에 자신들이 죽을 상황 그것만을 심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심히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던 예언자 요나, 사상 최악의 구령자, 이 요나로 인해서 전해 듣게 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주님께 이제 다가갔지만 신자는 주님을 계속 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요나서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구령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장 위대한 구령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구령자가 되고 싶다면 요나처럼 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상황은 자신과 사람들 모두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해낼 계획도 그 폭풍우를 보내시면서 세우신 거예요. 그 폭풍우가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요나는 선장의 요청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파손될 때까지 함께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최악의 구령자였고요. 그에게 왜 또한 구령자라는 제목이 붙었습니까? 그가 억지로 끌려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속에 안에 그분의 이름을 넣도록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는 자신을 바다와 마른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게 된 겁니다. 이 소개 안에는 그들을 구원할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폭풍우가 일고 있는 바다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그 마른 땅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이시라고, 야, 그 어떤 신도 이와 같은 신이 없구나. 이보다 더 위대한 신이 없구나. 이런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하늘에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이심으로 이 바로 성난 바다에서 마른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그의 입술에서 나온 그의 판에 박힌 믿음 고백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셨어요. 심지어 악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강력함입니다. 그 강력한 폭풍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복음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르게 전하면 더 바른 열매가 맺어지겠죠. 강력한 그 폭풍우가 그치게 된 것은 요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기대한 바도 아니었던 거예요. 곧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면 폭풍우가 그칠 것이라고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교도적인, 정말 이단들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소설, 우리나라의 고대 소설 심청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심청이가 어디에 빠졌죠? 인당수에 빠졌을 때 아버지에게 300석의 쌀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이 심청이가 죽지 않고 살아왔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놀라면서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심청전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요나의 예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인신제사 드리는 거, 사람을 산채로 죽게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요나가 매우 이교도적인 모습을 어디서 보고 배우고 그걸 실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도 이렇게 악하게, 사악하게 변할 수도 있구나 라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게 다루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엄중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자, 역사상 가장 최악의 구령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요나처럼 하면 되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가장 위대한 구령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현 세상이 하나님의 예언대로라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전무후무한 7년 동안의 대재앙들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전무후무한 겁니다. 우리 이전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봤죠. 지진, 기근, 역병, 어마어마한 재앙들. 그거 비교가 안 되는 재앙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점점 더 좋아집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부패하게 되고 더 냄새가 악취를 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그 마지막에는, 세상 끝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해서, 믿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정말 그 행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믿음대로 하는 그 모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징계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로부터 떠난다는 거죠. 특히 사람들을 구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꺼려합니다. 꺼려해요. 저 사람 또 이거 얘기하면 나를 싫어할 텐데.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싸우는 것이 없어져 가는 거죠. 히브리서 나온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3절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함. 하나님의 부르심 듣고도 요나처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만 찾아가는 거죠. 자신의 집만 짓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여가만 보내기 위해서 내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혈육에게만 희생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감정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보다 내 자신의 감정에 더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미움보다 내 자신의 미움에 더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주인,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요나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큰 봉변을 당할 그 심히 가증한 이교도의 삶,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인데, 주님의 백성인데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갈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겁니다. 이제 피아노 반주가 나올 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다시금 주님께서 기회 주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둔 것들이 다 그 끔찍한 재앙들에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불로 이 모든 온 세상이 소멸될 것인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까?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렇게 그 믿음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시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항상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믿었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길로 내가 가겠다고 결단 내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